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 기회를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를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돌려 너희 앞에 가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정자들이 도망하여 운매와 여러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나와서와 돼지에 이르는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되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내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명절 인사하실 겸 이제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이제 자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고생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질풍노도,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그리고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두셨던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춘기 그 시절을 지날 때 굉장히 좀 예민하고 또 뭐 오늘 광인에 비유하자면 한 마리 짐승처럼 사나워서 도저히 통제되지 않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자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은 좀 견딜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가까운 관계,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의 어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남편의 어떤 한마디, 아내의 어떤 행동,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이 가슴의 상처로 더 크게 다가요. 정말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과 이런저런 정말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광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모든 자식들이 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특별히 더 힘들게 하고 특별히 더 문제가 있는 자녀. 바라기는 오늘 이 광인의 말씀이 그 자녀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더 아픈 손가락으로 인해서 마음 아리를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광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광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5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광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7절과 마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광인의 모습 5가지는 뭔가 하면 네, 첫 번째로는 광인이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있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해요. 여러분 눈앞에 이 광인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사람.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한눈에 봐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정신의 어떤 이상, 제정신이 아닌 이런 어떤 이상들이 꼭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정신적인 어떤 이상이 뭐 귀신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귀신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질환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되고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의사의 어떤 진료를 받아서 약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요즘에 프로그램들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자식 보면은 내 새끼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광폭하고 난폭하고 막 집어던지고 막 자기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전문가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요. 근데 아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담과 또한 부모가 함께 어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가 온 가족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떤 마음의 병,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정신 이상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항상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적의 온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우리의 대적인 원수 사단 마귀들은 늘 이런 일을 하려는 거예요. 사람을 황폐케 하고 피폐케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가족을 깨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제도들을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이 사단과 원수 마귀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직접적인 귀신들의 문제로 인해서 정신 이상이 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영향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경우는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레기온이라고 표현돼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 옛날에 로마 시대잖아요.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병영 어떤 체계예요. 시대마다 달랐지만 보통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과 기병의 어떤 군단, 한 군단을 가리켜서 레기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0에서 6,000명.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안에
한두 마리 귀신이 아닌 수백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어떤 귀신들이 있다 보니까 자아를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의 정신과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이런 이상한 모습,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막 마치 뭐 상처받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보통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우리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본능을, 육신적인 본능을 거슬리고 자기 몸을 돌로 해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람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지 그 방향성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 광인의 모습 특징이 뭐라 그랬죠? 네,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이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옷 벗지 않으면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 사우나 시설에 불나면 어떻게 되죠? 언제 막 그 저기 뭐라 그러죠? 그 사물함에 가가지고 옷 찾아 입고 꺼내고 도망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피해야 되니까 알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막 버젓이 드러내놓고 나오세요? 안 그렇겠죠. 다 가려요. 왜냐하면 수치스럽기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음을 알고 뭐 하죠? 가리었다 그래요. 자기 몸을 가리었다고. 여러분, 죄의 문제는 수치심과 연결이 돼요. 죄와 수치심은 연결이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죄와 수치심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도덕적 개념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 마음대로 죄를 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저어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 개념이 상실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몰고 가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집에 거하지도 않고 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성경에 보면 말세의 징조로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 가족 간의 반목이 일어난대요. 부모와 자녀 간에 반목하고 형제와 형제 간에 반목을 한대요. 요즘에 그 기사를 보면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동생에게 수면제나 약물을 먹여서 익사시켜서 그걸 가로채는 일들, 혹은 생활비가 필요해서 부모를 죽이고 그 유산을 가로채는 일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이러한 반목들이 일어나요. 사단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의 어떤 방향성이고요. 세 번째로는 무덤 사이에 거하며.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이죠?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건 뭔가 하면 늘 죽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의 자살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왕따 문제, 또한 부모님께 잔소리 들어서 옥상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려요. 늘 사단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가운데 이런 어떤 마음들을 심어놓는다고요. 죽도록, 죽음을 가까이 하도록. 죽고 싶다. 네 번째로는 밤낮 부르짖는다.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다. 저희가 이제 딸이 3명 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또 오해하실까봐, 또 그러실까봐, 네가 그렇다며? 뭐 물어보실까봐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제 어느 날 딸 중에 우리 한 아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억울한 마음에 막 펑펑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짐승 같은 그 울부짖음으로 우는데 정말 아내와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조만하게 왜 어떻게 저렇게 짐승같이 저렇게 평생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짐승같이 울부짖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밤낮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것, 세상에 대한 어떤 원망,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게 많아요. 해결되지 않은 어떤 내 안의 어떤 갈등들, 내 안의 어떤 문제, 충족되지 않은 욕구, 자기 자신, 내가 나를 봐도 만족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부딪히고. 5번째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능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단은 처음에는 유혹을 하죠. 미끼로. 뭐 어떤 약물이나 어떤 성이나 어떤 도박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을 해요. 처음에 약을 가까이 하면, 뭐 마약도 그렇겠죠. 약물 가까이 하면 기쁘거든요. 잠시 어떤 슬픔을 잊게 되고 잠깐 동안 어떤 기쁨, 쾌락을 주다 보니까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이걸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잊기 위해서 복용하지만 나중에 이것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약물에 삼킨바 되고 도박에 삼킨바 되고 성중독에 어떤 노예가 되는 것.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삶을 죽여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한다고요? 사단과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애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은 수백 수천의 어떤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라사 광인은 어떻게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예예요. 도적의 온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라. 도적에 사로잡힌 사람, 정말 수천의 어떤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대표적인 예인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언뜻 생각할 때 이거 나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 중에 지성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지적인 부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이런 성향성을 가진 어떤 이런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뭐 사탄, 마귀, 영적 세계 하면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세요? 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단어들, 사탄, 마귀, 뭐 영적 세계 하면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고 그리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현실만을 인정하는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있어요. 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어떤 현실만을 진짜 현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와 같은 현실을 믿는 것은 고대 문화와 성경이 가르친 진부한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요.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저희 신학교 때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몇 분 있어요. 이제 그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천사와 마귀의 초자연적인 세계의 실존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분은 천사나 마귀 같은 이 초자연적인 어떤 실체들을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모두 고대의 신화들이고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비신화적이며 현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나 천사들 이런 건 신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배제시키고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현대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예일 뿐이고, 사탄 마귀들의 이런 공격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귀신 뭐 존재하지 않는데, 혹은 난 뭐 귀신 들리지도 않고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어떤 영들의 지배, 어떤 영들의 어떤 큰 영향을 받았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과 마귀들의 어떤 지배를 받거나 지배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비록 이 거라사 광인처럼 아주 극단의 어떤 비참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어떤 사단과 이런 마귀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깨어 있으라, 말씀 안에 깨어 있고 성령 안에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존재들, 특별히 이 사단과 마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마귀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들은 하나님의 통제에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능력도 한정되어 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이제 어떤 한계가 있어요. 욥기 우리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기록 안 돼 있죠. 제가 거기를 안 썼던 것 같아요. 욥기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2절의 말씀. 욥기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느 한계를 지정해 주세요.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세요. 욥 같은 세상에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단이 뭐라는가 하면, 에이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욥을 잘 봐주셨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그런 환경이 사라지고 나면 안 그럴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까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단과 어떤 마귀들, 영적인 존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들은 하나님의 통제에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능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욥에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사단의 원수의 가장 큰 무기인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들을 제어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비유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 사냥개, 도베르만이나 어떤 맹견들이 있어요. 사단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막 으르렁거려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은 이미 결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묶어 놓으셨어요.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섭게 위협하고 으르렁거리는 거지. 우리가 다가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단과 마귀들의 어떤 유혹, 막 처음에는 어떤 좋은 것들, 막 마약, 어떤 기쁨을 주는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이런 어떤 유혹들에 끌려서 다가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어떤 사단과 마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존재들은 이미 결박되어 있고 그 능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강조하는 바가 사탄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사단이 존재하고 이런 영향력, 이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강한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죄를 오히려 강조해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믿는 신자들 안에 이 죄 어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어떤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하는 어떤 영향력, 이런 영향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뭘 강조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사단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는 우리 본인의 책임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에 우리 자신을 방임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도 그 뒤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찾아와 유혹을 했던 것처럼 찾아와요. 그러나 결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러나 그 사단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그러므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단과 어떤 마귀들의 어떤 이런 존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크게 두 축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고향 그리고 나사렛 주변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광인을 찾아온 이 지역은 어딘가 하면 이방 지역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릴리 호숫가를 주변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거라사 가로치고 푸르시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10가지 지역, 여기 표시된 그 요단강 이쪽 동편으로 표시된 10가지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카라는 단어는 10가지, 폴리스는 도시라는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지역들이 연합을 가리켜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광인에게 찾아오신 지역은 저 거라사, 푸르시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폭풍우를 뚫고 찾아오세요.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광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세요. 이 거라사 지역을 방문한 이유는 순전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한 사람 만나고 고치시고 다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나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기도도 안 돼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조차 안 나와요. 어떡하나 탄식만 나오지 너무 큰 문제를 만나면 기도조차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대요. 오늘 이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수백 수천의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서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철저하게 사탄과 원수 마귀에서 지배당하고 유린되어 어떤 슬픔에 잠긴 이 영혼의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구를 하시는 그 간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예수님께서 성령의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이 강인을 위한,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영혼의 울부짖음밖에 할 수 없는 이 광인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가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단과 어떤 마귀의 그런 영향 혹은 조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들은 통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고요? 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 속을 썩이고 있는 우리 자녀들로 마음 졸이고 마음 아파도 소망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실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이 광인을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들이 보인 반응, 마가복음 5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누가복음 8장 2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축사 사역을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이에요. 진짜 이례적인 반응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재개발 현장, 그런 어떤 그 현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반원들과 이제 그 재개발 현장에 가게나 집을 두고 있는 분들과 극한 대치를 해요. 옛날에는 좀 과격하게 그렇게 막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막 폭력배들 동원해갖고 막 때려 부시고, 왜냐면 이거 부셔야지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편 입장에서는 이곳에 이거 나가면 생존권이 보장 안 되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폭력적인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들이. 왜냐면 남아있는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 떠나면 죽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목숨 걸고 지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귀신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축사 사역을 해보면 이제 나타나지만 쉽게 안 나가요. 왜냐면 이거 자기 집인데 여기서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얘 귀신들은 되게 웃겨요. 이거 좀 이렇게 축사하는 사람이 좀 우습게 보인다. 그러면 실실 웃고 조롱하고, 때로는 막 위협해요. 폭력적으로 힘도 세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힘 세거든요. 힘 세니까 막 폭력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실 막 조롱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근데 세게 나오면 계속 이제 막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고 그러면 나중에는 막 거짓말도 해요. 나간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막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정말 즐겨요.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 뭔가 하면, 예수님이 왔을 때, 더군다나 여러분, 이 광인한테는 수백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들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 마리도 아니고 수백 수천 마리, 군대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굉장히 강한 어떤 세력이에요. 웬만큼 센 어떤 축사 사역자들이 가서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수천의 어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 아직 때도 안 이뤘는데, 우리가 저기 무정액으로 들어갈 때도 아직 차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그거예요. 두려워서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상처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광인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광인의 모습은 마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정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섭게 귀신 들렸던 저 사람이 어느새 이제 옷을 입고, 벗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인이 치료받고 나서 뭐를 요청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광인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광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아를 잃어버렸고 통제권을 잃어버렸지만 그 영혼, 어떤 의식은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괴롭고 힘들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정말 그 평안, 그 기쁨. 그래서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청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돌려보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세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주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를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요.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따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청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해 보면은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하신 일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걸 전해요. 두 번째로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것 때문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을 나온 이 사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혼자 떨어져 정말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광인,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다시금 가족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라고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 마지막 교훈은 그거예요. 도적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영혼을 황폐케 하고 부모와 반목하게 하고 정말 상처받은 짐승처럼 울부짖게 하고 세상에 정말 자신을 피폐케 하는 다른 어떤 약물, 성, 어떤 돈,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진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도록 가족과 분리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자녀를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정이 중요한데, 우리의 자녀가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 말씀 안에 세워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찬송하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좀 기도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